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나이다 하니, 새벽 이슬 같은 생명의 기도자 여러분, 복음의 영광 앞에 서서 동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앞에 믿음의 굳게 잡음, 곧 말씀을 굳게 잡아 말씀 안에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기다리는 절절한 인내로 승리하는 영광이 날마다 새롭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예수님의 나사렛 선언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된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성취, 그 지금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는 그대로 예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메시아 사역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전해주시고 3번의 이적과 권능을 통하여 사단의 시험과 회방과 파괴에 통하여 무너진 풍랑을 잔잔케 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그 안에서 이루시는 놀라운 죽음의 병에 방황하고 헤매는 혈로 여인과 야이로 딸이를 치유와 회상을 통하여 만나시는 영광이 끝나고 이제 제자들에게 바로 이 천국 비유의 권능의 역사를 위임해서 파송하는 장면의 말씀을 여기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와 그 권능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몸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음을 확인시켜 주시고 이제 9장에 그 사명,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권능으로 세상을 구원해낼 그 제자의 삶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불러내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예수로 끝나는 것이 아닌 이후에 성령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는 일을 열고 계십니다. 그 제자 파송이 6장에서 제자를 불러냈던 그 사건이 이제 그 제자들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그 능력과 권세를 부어 파송하는지, 그 땅의 지축을 흔드는 그 영광의 역사,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제자를 통하여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권능의 발걸음이 왕실을 울려서 헤롯이 가슴 뜨끔뜨끔하도록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울림이 되고 이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당혹스러운 그런 이야기가 들려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 걸으신 이 땅의 복음 전도와 치유와 능력의 길이고 이 예수님의 길은 이제 제자들이 이어서 제자들이 바톤을 이어서 그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선포하고 파송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라. 앓는 자를 고치고 그래서 내보내십니다. 그래서 여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 외에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준비하고 채워주는 그 역사를 내다보며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버릇을 가지지 말고 현실의 삶의 모습 그 자체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먹이고 입히고 인도하시는 그 영광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지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는 제자의 삶의 훈련이 여기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부름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 하고 쌓으려고 하고 그것을 가지고
삶의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세속적인 모습에 찌들어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끊임없이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구하고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기도가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여기 돌아보게 하고, 또 얼마나 모래 위에 짓는 집처럼 주의 말씀 앞에 믿음의 기초를 깊이 파고 세우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진실을 성찰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배낭도 양식도 돈도 두벌 없이도 가야 하는 그 길,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선연한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돌보는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선연히 있는가? 그래서 그 제자들의 가는 길은 천국 복음의 선포와 더불어 구원과 심판이 갈라집니다. 그들을 영접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되어 하늘의 상급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들을 거절하는 그러한 가정이나 성읍에는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뜨려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를 삼으라는 얘기죠. 이 제자들의 파송이 바로 지축을 흔드는 천국의 전령이 되어서 헤롯이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기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사건은 그것을 묻는 겁니다. 4장 14절 나사렛 선언으로 시작되었던 이 갈릴리 사역 안에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먹을 것이 없는 황량한 땅에 하늘의 양식을 먹이고 입히시는 그 예수, 그 신앙 고백이 여기 들려지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평지수훈에서 말씀하셨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줄인 자들이 복이 있으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니라, 그 배부름의 실제를 여기 나타내 보이신 거지요. 예수님의 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이 먹이고 입히는 은혜와 영광을 압니다. 내가 수고로움으로 벌어서 먹는 자들은 예수님의 배부름을 알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벌어먹고 산다는 자기 믿음 안에 떨어질 것이지만,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은 배고픔과 울부짖음과 심지어 죽음의 권세에 휘둘리는 그 자리에도 믿기만 하라, 믿음을 요구하시는 주님 앞에 서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가는 담대함과 진실함이 여기 있는 거지. 그래서 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는 거지. 너희가. 제자들은 반문합니다.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걸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늘 이게 우리 이야기지요. 주님의 일 한다고 말하지만 사람들은 전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가셔야 되는 거지요.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의 길로 가는 거지요. 믿음에 도전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내가 주님에게서 듣고 배울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권세를 신뢰하고 부름받아 가는 거지요. 이것이 제자들이 맞닥뜨린 첫 번째 믿음의 도전이지요.
그것이 그들의 사명입니다. 지금은 이 길이 낯설지 모르지만 성령이 임하는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이것이 그들의 삶의 일상이 됩니다. 더 이상 가난한 자도 배부른 자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모두가 하나님의 풍요를 경험하는, 여기는 오병이의 사건의 기적으로 나오지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믿음의 실제가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말할 정도의 말씀의 실제가 열려지게 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과거의 하나의 사건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삶의 사건으로 만들어가는 믿음의 도전과 진실이 이어지는 거죠. 예수 믿으십니까? 이 길에 나섰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묻는 겁니다. 예수님 누구신가? 분봉왕 헤롯까지 가슴을 떨게 했던 이 예수가 누구신가? 그러하여금 세리요한을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했던 이 무모함, 어리석음, 그것을 깨우는 참된 왕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오는 거지요. 그 참된 왕이 하시는 일은 먹이고 입히는 거지요. 세상의 권력자들이 먹이고 입히지 못하는 거짓된 이 권세자들, 그들을 깨우는 진정한 왕의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들에게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는 변명과 핑계를 일삼을 하십니까? 아니면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 그 역사에 참여할 것입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져 가기를 바랍니다.